올해 성탄 선물 많이 받으셨습니까? 저도 선물을 몇 개 받았는데 그 중에 인상적인 그 선물에 쓰인 메시지, 이렇게 붙어있는 메시지, 선물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언제나 굳건히 버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볼펜으로 하트. 네, 어떤 분이 이런 선물을 줬습니다. 제가 이 글을 보고는 이게 흔히 볼 수 없는 선물 글귀라서 재미있기도 하고 사실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버티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지? 예, 저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버티는 거죠. 그 호수 위를 유유히 이제 떠다니는 그 백조가 물 밑에서 막 물갈퀴질 팍 하면서 이제 버티는 것. 예, 그런 버티는 것처럼. 예. 이 벌새가, 꽃에서 꿀을 먹으려고 아주 예리한 부리를 그 꽃에다 딱 고정시키기 위해서 1초에 70번을 날개짓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벌 소리가 나서 벌새인 거예요. 어떻게 70번 날개짓? 어깨도 튼튼해요. 예, 버티는 겁니다. 발버둥 치면서, 몸부림치면서.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그 글귀를 인용하여 송년 인사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굳건히 버텨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은 버티기 끝판왕 제사장 부부가 주인공입니다.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신실하고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별 열매나 보상도 없어 보이는데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실하게 섬기는 이들을 비웃고 조롱했을 겁니다. 그들 자신도 내가 이게 맞나? 많은 의심과 두려움이 흔들렸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첫째, 하나님 앞에 의인 5절에서 10절입니다. 5절을 보시면 오늘의 주인공들을 소개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사가랴라는 제사장과 역시 제사장 가문 아론의 자손인 그의 아내, 그 이름은 엘리사벳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칭호는 성경 인물 중에서도 그리 흔하지 않은 칭호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평가를 받는 이유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되 이제 정말 성경 구석구석까지 흠이 없으려면 구석구석까지 다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셨는가 다 해야 되잖아. 하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뭘 하지 말라는 거 하면 또 흠이 되죠. 이런 것들은 다 성경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야 흠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통틀어서 계명을 다 찾아보면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248개가 무엇을 하라는 계명이고 248 이렇게 외우면 돼요. 248. 그리고 365개가 하지 말라. 1년 365, 365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하지 말라는 계명이 그렇게 있습니다. 하라는 계명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첫 번째고요. 마지막 신명기 마지막에 613번째 계명은 성경을 필사해서 가지고 다녀요. 이게 613개입니다. 이것을 어쩌든지 지키기 위해서 이제 묵상하고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사가랴 제사장님 이 말씀 안 지키셨는데요?
이런 그 비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흠이 없이 지켰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먼 그림을 찾다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제 이 제사장 부부가 축복을 막 엄청 받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부부가 나이가 들도록 자식 하나 없을 정도로 박복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그런 삶을 포기했습니까?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사가랴가 제사장의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무를 행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재 상태죠. 현재 상태.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동안 모든 백성들이 밖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의 이 직무는 제사장의 직무, 주된 직무가 뭐냐면 기도하는 직무입니다. 분향, 기도. 예. 성전은 무슨 집이죠? 예. 짐승 잡는 집이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 제사장입니다. 이건 이제 숭상스럽게 섬기고 있는 겁니다. 아무 열매도 없는데.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살았고 자기 차례가 오면 어김없이 제사장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했는데 뭐가 없습니까? 자녀 한 명 없습니다. 축복 중에 축복인 자녀의 축복, 열매 중에 열매인 자녀의 열매가 없으니 이것은 뭐 낚시, 원망,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아도 뭐 그럴 수 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당시에 결혼을 그 16세, 17세 거의 다 결혼했기 때문에 이 부부가 이제 나이 많고 늙었다 이렇게 했으니까 40년, 50년 정도 기다려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대가 없이도 의롭게 살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대가로 뭔가를 달라고 한다. 이것은 뭐죠? 미신입니다. 미신. 예, 거룩한 신앙이 아닙니다. 뭔가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주세요. 이거는 거래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이기 때문에 내가 한 말씀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그 거룩한 직분이기 때문에 내가 게을리하지 않고 정성스럽게 감당하겠다. 이것이 진정한 경배입니다. 이런 삶은 정말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 앞에 의인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대로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코로나 백신보다 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신자들의 삶을 관찰합니다.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는지를 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들은 전혀 인정하지 않죠. 그러면서도 이 신자들이 성경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주시를 하는 겁니다. 아주 그것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이것은 우리 신자들을 매우 불편하게 하는 일이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흠이 없이 행하는 것을 인정받는다면 이것은 그 불신자들의 마음을 확 열어서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도의 문을 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동안 많은 기독교인들, 특히 저를 포함한 이 목회자들이 활짝 열려있던 전도의 문을 닫았습니다. 보통 닫은 것이 아니라 너무 추태를 보이므로 사람들의 마음에 그냥 빗장을 걸어버렸습니다. 누군가 다시 전도의 문을 열어야 하는데 바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될 겁니다. 천국의 문지기가 절실합니다. 어떤 분이 회사에서
성탄 선물로 포도주를 나눠준다고 신청하라고 했는데 자신이 기독교 신자인지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포도주 신청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아니 그냥 받아서 고기 재우는 데라도 쓰지 하고 이제 목구멍까지 그 말이 올라와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도 포도주를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로서 거룩성도 인정받고 포도주도 얻고 일거양득 일석이조 도랑치고 가지잡고 이런 구체적인 경건의 실천이 빗장 걸린 영혼들의 마음을 조금씩 여는 겁니다.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기독교의 전반적인 이미지가 달라질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당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수준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당장에 그렇게 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만약에 올해 우리가 돌아보니까 올해 흠이 100개 정도 있다. 100개 정도 있다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0이 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내년에는 한 80개 정도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한 80개 정도로 줄이고 5년 후에는 한 20개 정도로 줄이고 한 20년 후에는 거의 한 10개 이내로 줄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계속 그냥 막 이렇게 하면서 살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고자 하는 열망과 소망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11절에서 17절입니다. 11절, 12절을 보시면 사가랴가 온 백성을 대표하여 분향할 때 주의 사자가 향단 우편에 나타났고 이제 놀라며 무서워합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알려줬습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리고 이제 아기의 이름, 아기를 낳아줄 텐데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요한이라 이름까지 지어줬습니다. 요한은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아이입니다. 그 요한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좀 굉장히 특별한 아이입니다.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거스리는 자들을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는 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놀라운 일을 할 것입니다. 아마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의인의 슬기, 이제 성경 말씀에서 떠나 있는 거죠. 계명과 규례들을 하지 않고 떠나버린 사람들. 또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에게서 떠나 있는 이런 아주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 사가랴가 낳을 아들 요한이 이런 백성들을 다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시키는 부흥 역사를 주도할 큰 인물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천사는 이 모든 것이 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간구함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God has heard your prayers.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료. 시제는 현재 완료이고,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 네, 재밌는 문장이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오래오래 기도했고 그 기도는 빨리 응답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서 다 듣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기도했다고 했죠? 16세, 7세 때 결혼했고 임신하지 못할 만큼 나이가 이제 되었으니까 이제 이게 아무리 빨라도 50대, 60대니까 40년에서 50년을 기도를 한 겁니다. 그동안 응답이 되지 않을 때 기도라는 이 행위가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말합니다. 너의 간구함, your prayers, 너의 간구함,
복수를 사용하여 많은 기도 그리고 오랜 기도를 하나님께서 전부 듣고 계셨다. God has heard.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한마디도 헛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 때문에 요한이라는 인물이 태어나서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사가랴의 기도를 비유하는 것이 향입니다. 사가랴가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했다. 그냥 기도했다고 말해도 되거든요. 분향했다. 분향하는 시간에 성도들이 밖에서 기도했다. 향과 기도를 같은 걸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사자가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향단.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향단 우편에 나타났습니다. 기도는 마치 향을 피우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향을 이제 기도라는 의미로 사용한 이유가 이 그림 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시편 141편 2절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저녁 제사는 기도의 제사. 계시록 8장 3절 4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기도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신다는 말 대신에 뭐라고 씁니까? 제사를 흠향하신다. 제사의 그 향기를 맡으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뿐만 아니라 향은 기도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이 향을 피우니까 이 향연이 하늘을 향해서 쭉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 무의미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기도라는 것은 사실 말에 불과하잖아요. 말입니다, 말. 기도가 그 이상 있습니까? 무슨 침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공허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할 일이 많을 때는 앉아서 기도하는 것만큼 막 쓸모없어 보이는 게 없을 겁니다. 일을 해야지, 공부해야지, 기도하고 앉아있어. 이렇게 이제 느껴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손발을 움직여야지 기도하고 앉아있는 것은 시간 낭비 아닌가. 더구나 오랫동안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기도 응답이 지연되고 또 지연될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신앙이 뜨거울 때는 막 기도합니다. 무조건 기도하는 거. 그냥 가서 기도를 그냥 하나님 사랑하니까. 근데 이 기도가 무의미한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기도를 쉬는 사람. 쉬다가 너무 오래 쉬어가지고 아예 안 하는 사람. 기도를 멈춰버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그랬을 것이 분명한데 그들이 계속해서 기도를 쉬지 않고 주의 사자가 향단 우편에 나타나는 그 마침내 응답되는 그날까지 기도했던 이유, 아마 이 향단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한 약속 때문인 것입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God has heard your prayers. 이 응답을 통해서 기도는 향과 같다 라는 사실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결코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하며 우리의 기도는 한마디도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움이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는 것임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기도 중에 응답되지 않는 것, 20년, 30년 기도했던 것 중에 포기한 기도가 있습니까? 네, 계속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계시다가 가장 좋은 시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둘째, 요한의 탄생으로 여러 가지 기도가 동시에 응답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기도의 응답의 또 하나의 묘미입니다. 나는 이것 기도, 저것 기도, 여러 가지 기도를 했는데 하나의 사건으로, 하나의 응답으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묘미입니다. 아기 요한의 탄생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요한이 할 일이 역시 다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에게 돌아오게 하고 거스린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것들, 이것도 사실은 사가랴가 다 이런 걸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내에서 떠나 있는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고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고 젊은이들이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서 너무나 누추하고 추태를 부리고 이 비참하게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 포도주와 독주에 취하지 않고 성령에 취하는 젊은이들을 세워주소서. 이게 또 기도 제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 요한의 탄생, 이 하나의 응답을 통해서 전부 해결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여름 학기 이제 선교여행을, 옛날에 선교여행 많이 갔습니다. 선교여행을 가고 싶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영적으로 너무 고갈되고 소진이 되어 있어서 재충전이 너무 절실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됐고, 예, 그 직장을 좀 떠나야 재충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했고, 근데 이제 여행 경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여행 경비 문제가 있어요. 영적으로는 고갈, 여행 경비 문제. 너무 불가능한 게 많으니까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근데 여기 시립대 앞에 사거리 횡단보도를 지나가다가 오토바이하고 살짝 부딪혔어요. 세게 말고 살짝. 예, 무릎에 골절이 와서 병원에 입원을 하는 바람에 장기 휴가를 얻게 되었고 보상금을 많이 받아서 여행 경비도 마련하게 되었고, 그래서 선교여행을 통해서 푹 쉬면서 영적으로 풍성하게 재충전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일석이조, 네, 일거양득, 도랑치고 가지 잡고.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불행한 일처럼 보이는 일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귀신도 쫓아내며 산을 바다에 던지는 기적을 행할 것이다 격려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능력 밖의 일들, 또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우리 소망하고 꿈꾸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간구를 들으셨다는 응답에 사가랴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글쎄요, 우리 부부가 늙어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기도한 건 뭐고? 사가랴는 이제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요한이 태어나서 할례를 받는 날까지, 그러니까 한 10개월 동안 벙어리로 지내는 징계를 받아버렸습니다.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었지만 그래도 이제 23절을 보시면 직무의 날이 다 될 때까지 사명을 다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정말 이제 끝판왕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대로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단번에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이제 이것은 이제 좀 불신의 말이기 때문에 응답은 받았지만 사실 이게 우리 인간의 기도에 대한 어떤 반응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반응.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놀랐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 놓고도 응답이 되면 이게 어떻게 됐지? 이상하다, 이거 안 돼야 돼.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도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놀랍습니다. 이게 왜 되지? 이거 우연이 된 거 아니야, 이거? 우연이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자기 그 결과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게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연이라는 말로 자꾸 치환을. 마치 그 잉태가 불가능한 두 노인에게 아들을 주시는 것처럼, 예,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응답,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바로, 예, 기도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큰 장벽을 만났다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다면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결코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주께서 너의 간구함을 들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지난 한 해 기도의 노동에 수고하신 분들, 아직도 응답되지 않았더라도 또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겠습니다. 기도의 향을 피웁시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떠난 분들, 다시 기도의 향을 들고 향기로운 기도의 삶 속으로 나오시길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한 번도 향을 피워보지 않은 분들, 예, 뭐 기도가 그게 무엇이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성경에는 정말 기도에 대한 약속이 많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한번 나와보시고, 이게 왜 되지? 이런 일이 가능해?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